할렐루야, 바이블 프로젝트 5번째 에피소드 미래로 떠나는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하게 되는 이사야 57장, 6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57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신앙적으로 타락해서 의인이 죽임을 당해도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백성들은 무감각해졌고 무관심해졌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를 일삼던 통치자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게다가 이사야는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않고 각종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인간의 불신앙을 음녀의 음욕에 비유하며 맹렬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어떤 초월적 존재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돈이든 명예든 간에 하나님 없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모두가 다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불신앙의 인간은 독립을 추구하는 자율적인 인간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으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이스라엘 전체의 증상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상황임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인을 모두 심판으로 휩쓸어 버릴 것이며 진실한 신앙인에게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통회하는 자를 복주시고 또 패역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길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요동치는 불안감만 있고 평안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크게 외치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장의 나머지 부분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형식주의적 신앙을 비판하는 내용으로서 주로 형식적인 금식과 그들의 형식적인 안식일 성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금식은 무엇입니까? 자, 이사야가 얘기하는 don't, 해서는 안 되는 것, do, 해야 되는 것, don't list와 do list가 있는데요. 자, don't,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락을 하면은 안 됩니다. 두 번째, 다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죄악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do's list,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줘야 하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힘없는 자들에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신약 이후 시대에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구약 시대처럼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안식일의 정신만큼은 잘 지키고 우리가 보존해야 되겠죠. 안식일은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천국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모든 인간적인 일상사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힘써서 행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또 주를 위해서 일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이후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에 참여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즐거움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는 즐거움이 참 기쁨입니다. 59장입니다. 본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고발하는 고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는 죄가 붙어 있고 손에는 피가, 입술에는 거짓이, 혀에는 악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판결은 볼 수가 없고 평강은 그로 인해서 사라졌고 죄악이 만연하였다라고 고발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을 대신해서 중보의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평화가 없어진 이 세상을 보시고 구원의 투구와 갑옷을 입으시고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또 죄과를 떠나는 자들에게는 언약을 새로 세우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60장입니다. 본장은 종말과 관련해서 진리와 사랑과 성도들의 최종적 승리를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생활에 어두웠던 모든 일들은 다 지나고 이제는 여호와의 축복이 빛처럼 성도들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시온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풍요롭게 되고 또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시온을 치셨지만 이제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시온이 새롭게 재건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영원한 영광의 도성으로 삼으실 것을 또 결정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해와 달의 빛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시는 시온의 찬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종말론적인 내용을 읽다 보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자, 구약은 신약의 빛 안에서 올바르게 읽혀질 수 있고 또 신약은 구약 없이는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은 서로가 서로를 보강하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자, 구약의 종말론은 메시아의 임재와 함께 실현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보았죠. 그러나 신약의 사람들은 메시아의 임재는 초림, 첫 번째 오시는 것과 재림, 다시 오시는 그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죠. 그러니까 초림은 예수께서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오셨지만 재림은 죄와 상관없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한 번만 강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풍성한 의미를 놓쳐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메시아의 초림과 또 재림을 동일한 평면 위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묘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멀리서 이 두 산을 바라보면 한 평면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 두 산은 매우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멀리서 바라보던 사람들은 그것이 한 번의 강림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신약시대 성도들은 두 번의 강림을 정확히 이제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죠. 또 풍성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약의 기록들 중에서 어떤 것이 초림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어떤 것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해는 구약만으로는 도저히 성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본장의 경우도 비슷하죠. 본장은 형식상으로는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의 재건축 또 다시 부흥하게 되는 것을 노래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론적 영광을 찬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과 우주적 종말에 일어날 시온성의 영광에 본문에서는 겹쳐져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실 땐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속에서 시온의 영원한 영광이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여행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실을 보고 우리를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또 진실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도 같이 하나님 앞에 미국에 있는 미국 땅이 돌아오고 또 한국이 돌아오고 세계가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이 아침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